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기에, 또 다시는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린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린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서지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나에게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긴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달아나 나의 대만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대만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명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명을 나의 찬송. 예,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낭의 배반석에서 샘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낭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 반석 가운데서 샘물이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희근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보여 주셨다가 은혜의 반석 위에 샘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듯 은혜의 샘물로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2부에 있고요, 성찬 예식이 있사오니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14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백종원 예산 시장되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이게 보면 이렇게 시장이 된다라고 해서 진짜 정말로 어디 이렇게 출마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예산 시장이라고 하는 이 백종원 씨의 고향이었던 이 예산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어릴 적부터 엄마 손을 잡고, 그때 당시에는 뭐 놀이공원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놀이동산과 같이 지나다녔던 곳이 바로 이 예산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늘 찾아다녔던 곳인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지난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작년까지 하루 평균 몇 명이 여기를 지나다녔을까요? 한 10명 미만?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왕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래시장이 지역에 있어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이 재래시장을 예전처럼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 백종원 씨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이 소멸 위기의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한번 이 시장을 살려보자.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이 예산 시장을 정식으로 오픈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 만에 약 18만 명의 관광객이 예산 시장에 무엇이 볼 것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볼 때 보면 굉장히 이것은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백종원 씨가 지난 3월에 예산 시장을 연 지 2달 만에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임시 휴업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잘 되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상 밖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위생적인 문제, 또 화장실 같은 그런 문제들, 또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데 가족 단위에 즐길 수 있는 어떤 여유 공간들이 너무 없다 보니 안 되겠다. 이곳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개편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무려 2달 동안 휴업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 시장이 단순히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창업팀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이 예산 시장에 이주를 해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 지역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메뉴,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해줘서 모든 시장 상인들이 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내지요. 심지어는 세입자들,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 건물을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니 그 건물을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제공을 해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만 새롭게 했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장 상인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모아서 이들의 정신을 리모델링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3가지입니다. 절대로 장사 잘 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지 마라. 그리고 2번째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단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읽어서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산 시장의 효과가 어땠을까요? 예산 인구가요 7만 명의 작은 소도시라고 합니다. 이 7만 명의 도시가 지난 추석 9월 달까지 무려 몇만 명이 왔을 것 같아요? 무려 160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 시장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3가지를 뽑습니다. 이 백종원 씨의 진심, 또 한 가지는 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한 가지는 이 상인들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똘똘 합쳐지니까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을 다시 살려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종원 씨가 처음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과연 요즘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까? 제 아무리 백종원 씨라 할더라도 안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 백종원 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자신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업을 실패해보고 많은 나라 여러 도시들을 그 재래시장들을 살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도시가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지를 그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백종원 씨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지금 전국 많은 도시, 그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이 백종원 씨를 통해서 다시금 시장을 살려서 희망도시에 대한 희망을 꿈고 다시 도약을 꿈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듯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폐업 직전인 이 재래시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역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사역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던 시대가 있었을까?
라고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많은 목회 전문가들조차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아직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뭐라고 했지요? 우리는 1000만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대감이 있다라고 자랑하던 이 기독교가 이제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책하고 있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언제 부흥을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는요, 특별히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는 바로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희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 이 기독교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흑암 가운데 어두웠던 이 세상을 희망의 불씨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 끝자락 끝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참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무엇에 미쳐 있었습니까? 세상의 복음인 이 절대 왕정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찬양하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그들의 삶이 과연 평안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지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갖추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독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람과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처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그 현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그 흔들리는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며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16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 시편 16편의 표제어를 보면, 그 제목을 보면 대충 이게 어떤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다라는 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믹담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금,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편 16편이 황금처럼 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은 이것은 돌이나 철판에 새겨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머릿돌이라는 글자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돌에다가 글을 새겨 놓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 설립했고 언제 건축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릿돌을 새겨 놓듯이 이것이 바로 믹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잊지 못하는 그 은혜의 순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기와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바윗돌에 기록할 정도로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짜고짜 다윗은 이 시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번역해 보니까 이것이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울타리.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의미이지만요, 여러분, 저 목장이나 시골에 가면 울타리, 동물들을 기를 때 울타리를 반드시 쳐야 돼요. 왜요? 이게 동물들이 여기를 뛰어넘거든요. 남의 집에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는 쪽제비 나요.
들짐승들이 자꾸 이 닭을 잡아가요. 물어가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가보니까 얼마 전에 닭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물어보니까 쪽제비가 다 물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를 그래서 쳐놔야 되죠.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울타리 밖으로 동물들이 나가지 않냐고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윗은요,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떼를 돌보았지만 그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볼 때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를 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울타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들짐승과 사자와 두려운 어떤 불안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고 도우하고 돌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영적인 울타리를 기억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울타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할 때 내 상황이 어떤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기록할 만큼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을 잠깐만 기록하고 빨리 떠나야 되는 그런 임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학교를 가려면 한 4km를 걸어 다녔는데요, 꼭 우리 집을 가게,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도착하게 되려면 꼭 어떠한 집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 집을 지나가지 않으면 산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언덕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뺑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린 마음에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늘 한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집 앞 대문에는 꼭 두 가지가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는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도사견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도사견 아십니까? 굉장히 무섭고 등치가 큰 개인인데요, 이것이 막 지서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큰 수탉이요, 모가지를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서 그 마당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암탉들을 건드리면서 그 마당을 못 지나가게 항상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시간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바로 그 큰 개와 큰 수탉 덕분이에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평범한 개예요. 그냥 평범한 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 초등학생의 눈에는 그 개가 엄청 큰 사자처럼 느껴졌고 그 닭이, 수탉이 엄청 큰 독수리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보이는 그 집을 볼 때마다 저 멀리서부터 뭘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지켜주세요. 늘 이 기도를 하면서 6년 동안 거기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도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6년 동안 그 집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 개에게 물린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개는 알고 보니까요, 목줄에 묶여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매일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무서우니까 그 개의 이빨과 짖는 소리에만 집중했지 묶여있는 개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 기도 덕분에 6년간 다른 상은 받지 못했지만 늘 개근상은 받으면서 6년 동안 학교를 무사히 다닐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가장 긴박한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정답과 같이 짧은 기록으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쉬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는 무엇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체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 영혼은 스올의 지옥에 영원히 벌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한 가지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새로운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당시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오늘 말씀 8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뭐라고 말하죠?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으면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윗은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저장하고 우리 가슴에 기록하여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냅시다.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바로 상생이라는 말입니다. 상생, 서로 상자에 살릴 생이지요. 남을 먼저 살림으로 나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이 이단 사이비에서 아주 자주 쓰는 단어예요. 혹시 아십니까? 증산도라고요. 이들은 증산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증산도라고 불러요. 이 증산도가요, 이 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상생의 원리를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상생은요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돕는다는 겁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들이 강조하는 게 특히 제사인데요. 왜 여러분 이들이 정성껏 제사를 드린 줄 아십니까? 정성껏 제사를 드려줘야 현재 자신들의 삶을 복락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 이들은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정성껏 제사를 드려줘야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무병장수를 하고 자신들의 몸은 신선과 같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상생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상생이라는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생상의 원리는요 더불어 함께라고 말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처음에는 상생의 의미로 더불어 함께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이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려고 가격을 올리고요,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오히려 자기만 배불려는 어떤 그런 속셈에 백종원 씨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상생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생의 원리는 무엇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상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상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운데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상상의 원리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행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며 상생의 용기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하지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죽어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겨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이 시대에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와 비유하지요.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강 등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전쟁 중에 있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전히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다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나이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전쟁, 총성 없는 소리들이 여전히 터져나고 있나이다. 먹고 살기 힘겹다고 하루살이에 필요하며 하나님,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을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의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녀, 우리 다윗의 손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다윗과 같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돌을 던져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해진 우리 마음판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자녀 손들을 먹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나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우리 자녀 손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 유혹하고 있나이다. 많은 것들을 미혹하고 있나이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 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나이다. 세상에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다윗과 같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더욱더 미치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믿음으로 결박하여 드려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현재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나이다. 나라는 더욱더 양극화되어지고 이념으로 세대가 더욱더 분열되어지며 우리 청년들은 군대를 가려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젊은 날을 포기하며 선언하고 있나이다. 가장 절망적인 우리나라 시대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책가방을 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진 민족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선교사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통일 한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금 생명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갑죽은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와 같이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나이다. 기도의 의인들이 여기 있나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절망에 빠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희망,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의 희망 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께서 이 민족,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적인 자녀들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반도가 평화의 통일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부흥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을 내문과 같이 아끼며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으로 기름 부어 세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사오니 추수 때의 추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항전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답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포도나무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며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윤택함과 풍성함과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구원받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를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 전에 하나님 이 답심기 언덕 위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땀과 피와 눈물로 일구었던 이 신답 제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기름 부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섬길 때에 주를 섬기듯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둥같이 세워질 수 있는 든든히 하나님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군님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기름 부어 세워졌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신을 결단했던 저들의 심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나의 기념자체와 같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즐거이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포도나무와 같이 자라나서 맺는 열매보다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가 영적인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구원받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건강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의로운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저들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신답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우리 병상 가운데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의인들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따스한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감싸 안아 주셔서 저들의 삶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눈과 몸과 마음이 더욱더 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언어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놀라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넣으며 더욱더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의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신답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해주시고 응답의 재단이 되어져서 여기인 믿음의 의인들이 함께 간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침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과 꿈과 비전을 이번 시험 기간을 통해서 시험들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말씀들을 다시금 꺼내 기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른 뼈를 통하여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가정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다윗과 같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돌을 던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나이다. 가장 절망적인 그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잡 재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잡대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케 되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줬던 항존직들에게 다시금 저들의 거룩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시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예배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즐거이 헌신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올 수 없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를 이 지역의 영적인 물된 동산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에 구원받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화루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혈루증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달리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은 어린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뜻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과 용기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